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부터 5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예수를 전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요. 그리고 성경 예화도 들고 세상 예화도 들고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말 때문에 예수를 믿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저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저희 집 주변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저희 이모님하고 저희 어머님이 자매지간이고 남동생 한 분 계신데 저희 이모님이 가난했지만 예수를 믿으셨어요. 저희 집은 부유했지만 예수를 안 믿었어요. 물론 저희 외가 쪽은 오래전부터 예수를 믿은 집안입니다. 그런데 좀 어렵게 살다 보니까 각자 흩어져 있다가 그렇게 됐는데 저희 이모님네는 그냥 아이들이 조금씩 이렇게 잘 풀리는 것 같아요. 느낌에. 우리 집은 일이 계속 꼬이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때도 저 예수 믿는다라는 게 참 대단한 건가 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이모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암으로. 사람들은 그걸 저주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죽음이라는 거가 그렇게 나쁘진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또 연애하기 시작을 했죠. 연애하기 시작하면서 집사람은 기독교, 저는 불교. 아주 첨예하게 대립했어요. 또 불교도 그냥 대충 부모님이 믿는 그 정도가 아니고 절에도 올라가서 생활도 했고 막 이런 사람이니까 얼마나 이 논쟁이 심했겠어요. 논쟁이라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저쪽 사람하고 계속 대립돼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지면 저 사람이 나한테 이겼으니까 내가 그 사람을 따라야지 이런 생각은 99.9% 안 합니다. 내가 몰랐던 거를 채워서 다시 논쟁하려고 하죠. 계속해서 논쟁은 끊임없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논쟁과 논쟁 속에서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논쟁 때는 져요. 지는데 삶에서 행동에서 저를 감동시키는 겁니다.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행동하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한테 많이 양보하네. 그리고 처음에는 내가 이겼다고 좋아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져준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왜 져줄까? 그것도 고민이에요. 왜 져줄까? 갓난 애기 한 3살 먹은 애가 있어요. 우리 윤원이가 어렸을 때 저하고 레슬링을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근데 레슬링을 많이 하는데 얘한테 제가 안 져줘요. 안 져주고 계속해서 얘를 괴롭히고요. 누르고 그래서 계속 이깁니다. 그랬더니 얘가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나만 보면 레슬링 하자고 덤비는 거예요. 자기는 꼭 이겨보겠다는 거예요. 꼭. 그 나중에는 자기가 지니까 막 나한테 나를 막 물려고까지 해요. 그래도 내가 또 비슷한 조치를 취해가지고 제가 또 이겼죠. 그렇게 하면서 하여튼 저는 지기 싫었어요. 그러고 막 그렇게 싸웠는데 사실 요 어린 아이들이 저한테 와서 이렇게 하면 그게 사실 제가 이겼다라고 표현하지만 이긴 건 아니겠죠. 그냥 재밌게 해준 거지. 그리고 져준 거지. 그런 거지 어른들이 어린 아이한테 그게 되겠어요? 근데 저하고 같이 이렇게 좀 요즘 활동하시는 목사님이 이현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또 우리 한국에 있는 남자들은 다 이렇게 로망이라고 하죠. 좋아하시는 시라소니의 아드님이세요. 시라소니 아드님이신데 그분이 중학교 때였대요. 중학교 때였는데 집에 이렇게 들어가니까 아버님이 아령을 막 하고 계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왜 이러세요? 그랬더니 친구 아들놈한테 가서 팔씨름에 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 집에서 이현 목사님하고 팔씨름하면 신하손이 어르신이 백발백번 다 이겼대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그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빨리 힘을 키워야 되겠다고 이렇게 하시더래요. 그래서 아버지 저하고 같이 가시자고 택시를 타고 그 왕십리였답니다. 그 동네가 왕십리에 가가지고 그 아들 나오라고 해가지고 팔씨름을 그 자리에 했어요. 팔씨름을 해서 한 판 이기고 팔목 잡아주겠다고 그래서 팔목 잡아서 또 이겼대요. 그러니까 그 어르신이 분명히 집에서는 자기한테 졌던 아들인데 여기 와서는 자기가 진 상대한테 자기를 이긴 상대를 팔목 잡고 이기는 걸 그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냥 아무 말도 안 하시더래요. 그리고 집에 가자 그러시더니 그렇게 집에 가서 기분 좋아하시더라는 거예요. 왜? 두 가지죠. 내 아들이 강한 힘을 가졌다는 게 좋고 또 하나는 이놈이 나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데도 여태까지 아버지를 대우해 줬다라는 거에 기분이 좋으신 거예요. 그랬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카리스마 강하고 대단했던 그분이 집에서는 그냥 연약한 노인네, 연약한 아버지의 모습으로 살아왔던 삶을 저희한테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러면서 저희가 그렇게도 또 그런 모습도 있으셨네요 라고 하면서 저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던 그 아버님의 모습을 이야기를 듣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져줄 수 있다. 사실 제가 예진이하고 무슨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예진이를 어떻게든지 이겨먹을 수 있겠죠. 예진이 보고 꼬치꼬치 따지면서 요랬지 저랬지 막 이러면서 괴롭힐 수 있겠죠. 그런데 예진이가 무슨 이야기를 하든 그냥 다 예뻐. 그러니까 예진이가 하는 이야기는 다 옳은 거야. 그냥 무조건. 우리 딸이 이야기해도 다 옳은 거야. 그리고 다 그래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게 옳아서 옳은 게 아니고 잘 돼서 잘 된 게 아니고 뭐 때문에 그 아이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내가 옳고 그름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 아이가 고쳐서 바르게 될 확률은요, 제가 볼 때는 0.01%도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심을 느끼고 자기의 마음속에 위로가 있고 평안이 있으면 고치지 말라 그래도 자기 스스로가 잘못된 것을 구별하며 잘못된 것을 고치려고 노력한다. 저는 제가 잔소리를 듣고 고치려고 했다면 저는 이 땅에서 대통령이 돼 있어야 됩니다. 제 주변은 잔소리 투성이었어요. 그냥 제가 얼굴이 잔소리를 부르는 얼굴인가 봐요. 그냥 잔소리, 우리 아버지 잔소리 아주 대단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를 피해서 분가했더니 우리 장모님을 만났어요. 우리 장모님을 우리 아버지보다 한 수 더 떴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처갓집 식구들을 저는 존경합니다. 그 삶을 살았다라는 거 대단해요. 그런데도 다들 바르게 됐어요. 저는 그 장모님의 잔소리보다 덜한 잔소리를 들었는데도 저는 잘못됐었는데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삶이라는 건 조건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구나. 그 사람 속에 어떤 게 이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치료받느냐에 따라서 뭘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구나 라는 걸 알기 시작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잘 들어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자기는 말재주로 사람들을 갖다가 지혜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3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가 그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 같은 사도가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막 두렵고 떨고 막 그런 마음을 가졌다라는 거, 이거 좀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실제로 그랬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말로는 저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어저께 그 어느 교단의 총무님을 만났어요. 그 4명이서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쭉 하는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 이현 목사님이나 제가 이야기하는 건 내가 봐도 사람들이 들을 때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너무 순진해. 그런 이야기를 해? 지금 이렇게 이 정도의 정치를 하는 자리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통하지 않을 것 같은데 여기 순진한 사람들이네? 라고 생각하는 말만 하는 거예요, 둘은. 저쪽은 굉장히 교단의 정치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답답했어요, 처음에. 이렇게까지 이야기 안 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과 이런 걸 이야기하고 막 이렇게 해도 될 텐데 꼭 이렇게 순진한 이야기를 해야 되나? 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어떤 순진한 이야기냐?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걸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들의 단합,
교회들이 하나가 돼서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복음을 전하며 그 사람들의 영향력으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일반 사람들이 들으면, 성도들이 들으면 뭐예요? 은혜가 되죠. 목사님들 말씀 참 좋다고. 그런데 그 자리에서 말하니까는 그게 뭐예요? 은혜가 안 되고 뭐가 됩니까? 순진한 어린아이들이 이야기하는 소리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제가 봐도. 그런데 제가 그 자리에서 그렇게 생각했는데 나와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래. 저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 말을 이해하고 듣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거는 서로 정치적으로 논쟁과 서로 상투적인 이야기밖에 안 되는 거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십니다. 이 교계의 정치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지금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개독교라고 이야기를 하고 한기총이 이 땅에서 가장 더러운 집단이라고 이야기하는 지금 이때에 우리가 이 기독교를 살릴 수 있는 길이 어떠한 방법, 무슨 기도회, 무슨 전도총회 이런 거를 통해서 뭐가 그렇지 않아요.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걸 주관해 가시기에 이 땅에 지금 우리 한국에 닥치고 있는 모든 이 어려움도 정부가 기독교를 핍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기독교가 잘못 행동하고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해서 당하는 핍박이라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얼마나 얕잡아 봤으면 대한민국 국민의 3분의 1이 믿고 있는 이 기독교를 갖다가 그렇게까지 핍박할 수 있는지. 다른 데서는 국회의원들끼리 모여가지고 식사할 때는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다 하더만. 자기들끼리는 다 회의할 때 다 붙어가지고 앉아서 하더만. 마스크 안 쓰고 하더만. 저기 보건복지부에서 뭐 이야기할 때 보니까 기자들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다 하더만. 그런데 왜 교회 예배 드릴 때만 그렇게 1m씩 떨어뜨려가지고 그렇게 앉히는 걸 그렇게 강조해야 되는지. 그게 뭐냐면요, 본을 보이려고 하는 거거든요. 사람들한테 자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본을 보이는 거예요. 자기들은 안 해. 근데 그 본을 보이는 이유는 뭐예요? 사람들을 바르게 인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본을 보여요? 제일 만만한 걸 찝는 거예요. 우리 군대에 있을 때도 그래요. 제일 만만한 걸 불러가지고 본을 보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합니다. 야, 만만하게 보이긴 했구나. 정말 바보짓만 했고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짓만 했구나. 그러니까 이제부터 뭐 해야 되겠다. 이제는 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뭘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변해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을 만날 때 무슨 마음으로? 약하고 두려워하며 심히 떨리는 마음으로 그들을 대해야 돼요.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하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 때 저들에게 복음이 전달되는 것을 막고 있지는 않을까. 그거 우리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설득력 있는 그런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내가 뭘 하는 게 아니고 나는 가만히 있는데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에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뭡니까? 자기 부인.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사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그 고백을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하느냐. 그 고백을 진짜 너무 작은 미세한 것까지도 우리는 할 수 있는, 호흡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해가야 돼요. 처음에는 한두 가지만 해도 엄청나게 많이 한 것 같아요. 막 화가 나는데 내가 죽었습니다. 그래 참았어. 그래가지고 이제 싸움을 안 하고 지나갔어. 그럼 막 기분이 너무 좋아요. 야, 나 부인을 했어. 나 그 하나님의 일을 했어. 막 감동해. 근데 그런 일이 계속 벌어지네? 그러다 보니까 막 지치기도 해요. 내가 나를 부인하는 거, 저 사람들을 갖다가 저렇게 놔두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어떡하지? 우리 아이 계속 저렇게 게임만 하고 오락만 하고 핸드폰만 보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어떡하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걱정한다고 내 자식이 바르게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걱정해 주는 것은 그 아이의 울타리만 돼주면 돼요. 그리고 그 아이를 기르고 그 아이의 인생을 인도해 가는 건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아이뿐이 아니에요. 내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도
오직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제가 본문을 5절까지만 읽었지만 사실 6절서부터 16절까지 성령에 대해서 설명하거든요. 그 내용으로 오늘 설명을 할까 하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의 능력, 이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지혜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 땅에 있던 것들이 아니에요. 이것들은 숨겨져 있던 겁니다. 여러분들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정하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이렇게 나와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것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이 하나님의 지혜는 미리 정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숨겨놓은 거예요. 그 숨겨놓았던 걸 언제 나타납니까?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써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믿어야 됩니까?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딱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는 거.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분이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왜? 힘이 없어서? 아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려. 그래서 그분께서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이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만 알면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1000번을 읽든 10,000번을 읽든 여러분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냥 신앙 가운데 신앙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는 행위일 뿐이지. 여러분들 내가 성경을 10,000번을 읽었는데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1학년 때인데 그 미국에서 공부하신 자유신학을 공부하셨던 분인 것 같아요. 교수님이 사도행전 교수예요. 사도행전 교수. 근데 사도행전 교수인데 성령을 인정을 하래요. 돌아버리겠더라고요. 야, 미치겠는 거야.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인데 그분은 성령이라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사도행전을 가리켜요. 수업 시간에 숱하게 싸웠습니다. 진짜. 이건 교수하고 학생들하고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 교수가 이야기하는 말 한마디 말다 학생들이 앉아가지고 누가 하나가 대표가 아니에요. 다 순서대로 막 그냥 싸우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왜? 성령이 없다면 이게 왜 써져 있겠느냐. 말이 안 된다. 그분은 아유 여러분들은 순진하셔서 이렇습니다. 막 이래가면서 해야 되면 막 머리가 터집니다. 저는 그분이 정말 예수를 믿는 분인지 저는 의심이 돼요. 근데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WCC 이런 데 하는데 그분이 있더라고요. 그분 주장은 그겁니다. 세상에는 예수만 구원이 아니고 모든 신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 무당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참 대단한 사람한테 우리가 교수를 받았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할 거라면 뭐 하려고 교회를 다닙니까? 저는요, 이 아까운 시간, 솔직한 얘기로 이 귀한 시간에 헌금까지 들여가면서 교회를 나와야 되는 이유, 저는 있을 수 없다라고 봐요. 그런데 정말 그런 엉뚱한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그 기억한다라는 건 뭡니까? 내가 그분을 믿는다라는 것이거든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이 땅에서 나의 삶이 이제 끝났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으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요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가 개독교가 된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잘해야 돼. 내 자식이 서울대학 가야 돼.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애를 갖다가 서울대학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 응답 하시는 분이에요? 안 하시는 분이에요? 아니 하나님 그런 기도 응답 안 하시면 능력도 없는데 뭐 하려고 믿어요? 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지도 않는 곳에 가서 기도를 할까요? 내 자식만 잘 되래요. 다른 놈은 죽든지 말든지 상관없대요. 그냥 이 땅에서 나만 돈 벌면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인들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없어요.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전달받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이 못 박히신 것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 성령이 무엇이냐? 성령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10절입니다. 성령에 대하여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그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라고 12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그분이 바로 성령이라는 겁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이유는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려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첫 번째 목적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그걸 알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성령이 내 인생을 인도한다는 걸 믿으면요, 우리는 옳고 그름을 구별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내 안에서 내 삶을 주관을 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오직 아멘으로 삶을 사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오직 아멘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 예수를 전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저도 예전에는요, 내가 박사가 되고 내가 의사가 돼서 예수를 전하면 더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맞아요. 영향 미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의사가 돼서 악행을 하고 더러운 짓을 한다면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겠어요? 그 사람이 선을 끼치면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그가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시지 않겠습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확인시켜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알게 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절대 순간적으로 내가 마음의 감정에 의해서 교회를 나왔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지속할 수 없어요. 내가 믿음을 지속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전도라는 건 뭘 통해서?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런 삶을 사는구나. 손해보는 것 같지만, 저 사람들은 믿지는 것 같지만 절대 저들의 삶은 오직 이 땅을 바라보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처음에 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조롱합니다. 바보 같은 것들, 쪼다 같은 것들, 저러니까 못 살지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보니까 그들이 훨씬 부유해지며 그들이 훨씬 지혜로우며 그들이 더 평안한 삶을 산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정말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따라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십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